우리는 교회 오래 다니면서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이야기를, 이 칭의의 교리를 지속적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익숙하지요. 그런데 이 교리는 우리의 그 익숙함과는 별개로 사실 상당히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교리입니다. 우리가 타인들을 판단할 때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을 무엇으로 판단하십니까? 그 사람의 생각을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이 선한 사람이다, 의로운 사람이다, 무엇을 보고 우리가 알게 되죠? 선한 행동을 하는 것을 보면 선한 사람이고, 의로운 행동을 하는 것을 보면 의롭다고 판단을 하게 되지요. 그 사람의 행동을 보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이 겉으로 드러내는 그 모습을 보고 판단하는 것에 굉장히 익숙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게 우리에게는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주장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도 사실 굉장히 받아들이기 힘든 주장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율법을 받았던 민족이었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들의 대를 이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복을 받고, 지키지 않으면 벌을 받는다고 교육을 받아온 민족이 유대인입니다. 신명기 28장만 보아도 그렇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라고 신명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과 지켜서 행하지 않는 것의 차이를 구약 성경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말씀들을 평생 교육받아 왔던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행위가 아니라, 말씀을 지키는 어떤 행동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말에 그들이 선뜻 동의하지 못했던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 과연 이 그들이 믿는 성경인 구약 성경에 합당한 이야기인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선한 행위를 하지 않았는데도 의롭다고 해주신 일이 있는지를 다루어내야만 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다루고 있는 게 그 내용입니다. 바울은 구약 성경에서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은 사람 두 사람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바울이 거론하는 인물이 별로 비중이 없는 사람, 그렇게 유명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유대인들이 바로 반론을 제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바울은 구약 성경에서 가장 유력하고 아무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만큼 유명한 두 사람을 등장시켜서 말해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울이 예를 들고 있는 두 명의 인물은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입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왕정 국가에서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교제하고 가장 화려한 왕국을 이루었던 사람이 다윗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두 사람을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 3절, 여기는 아브라함이 등장하는데요. 우리 2절, 3절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바울은 구약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이 아브라함조차도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은 것이 행위와는 별개의 문제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그의 특별한 자질이나 자격이나 공로의 결과가 아니었다는 말이죠. 이 3절 말씀은 구약 성경을 직접 인용하고 있는데 우리말 성경에는 따옴표가 없지만 헬라어 일부 사본에는 따옴표 인용 표시를 한 곳이 있고 영어 성경도 따옴표를 사용하고 있는데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가장 권위가 있는 구약 성경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은 구약 성경의 대표자인데,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약의 백성들, 구원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어내었는데, 이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인정했던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나님께 속한 그의 백성들을 의롭다고 인정하실 것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도 핵심 진리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바울이 두 번째 예를 들었던 다윗은 어떻습니까? 6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함과 같으니라. 아멘.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복, 어떠한 행위나 자격이나 조건을 갖추는 것과는 별개로 하나님께 의롭다 여기심을 받는 복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7절 8절 말씀도 시편 32편 말씀을 직접 인용한 것입니다. 이 정도 주장을 하면 반론을 제기할 사람들이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반론을 제기할 여지가 있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반론이냐면, 그래도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할례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까? 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할례를 받아야만 약속의 자손이고 구원을 받는다는 생각이죠. 그래서 바울은 9절에서 11절 하나님의 의가 적용되는 조건에는 행위가 들어갈 수 없을 뿐더러 할례도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창세기 15장 6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여기신 사건이 창세기 17장 10절에서 13절의 할례에 대한 명령보다 앞서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장수로서는 2장 정도 차이가 있지만 이걸 시간적인 간격으로 보면 한 14년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하기 이전에 이미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인하여 의롭다고 인정하셨고, 할례라고 하는 것은 그 믿음을 통한 의를 도장 찍듯이 인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할례라고 하는 것도 믿음을 통한 의의 인정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정말로 믿음 자체 그 외에는 아무것도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문제, 이 하나님의 의로움이 적용되는 문제에 있어서는 다른 어떤 조건도 철저하게 배제하시고 철저하게 배제하셨기 때문에 그 누구도 성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누구도 어려워서 할 수 없었다는 말을 못하도록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원래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레위기의 새의 번제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본래 번제는 소를 잡아야 하고 양을 잡아야 하는 제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피할 길을 내어서 정말 누구나 참여할 수 있을 정도의 낮은 조건으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수 있도록 했던 것이 특수한 번제의 조항, 새의 번제였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오기에 문턱을 높이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사를 가만히 보면 믿음만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사실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믿음 외에 다른 것들을 덧붙이려는 시도들이 교회 역사 가운데 계속하여 있어 왔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겠지만 오순절 운동으로 방언이 구원의 조건인 것처럼 제시되기도 했고, 신오순절 운동으로 인해서 성령의 은사들이 그 조건인 것처럼 제시되기도 했습니다. 방언도 좋은 것이죠. 은사도 너무너무 아름답고 훌륭하고 좋은 것들이지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구원의 조건이 되지는 못합니다. 구원은 정말로 은혜로, 구원은 정말로 믿음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구원이 오직 믿음으로 주어진다고 할 때 여러분, 믿음이 무엇이죠?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굉장히 다양하게 사용합니다. 근데 여러분, 같은 단어라고 해서 그 뜻이 항상 같은 건 아니죠.
교회에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말에 동의하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지만 각자가 해석하는 믿음의 색깔이 다를 수 있습니다. 각자 자기 편한 대로 믿음을 해석하여 사용할 여지가 있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민주라고 하는 단어는 정말로 다양하게 사용되는 단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민주국가이죠. 남한은 민주주의 국가 아닙니까? 거기에도 민주라는 단어를 사용하지요. 여러분, 북한의 정식 국가 이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입니다. 남한도 북한도 민주라고 하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말을 사용할 때, 이 민주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할 때 함축되어 있는 뜻은 굉장히 다르죠. 동일한 단어이지만 다른 색깔을 지녔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할 때 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색깔을 한번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의를 전가해 주시기 위해서 요청하시는 믿음의 색깔이 노란색인데 나는 빨간색의 믿음의 색깔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건 큰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의롭게 여겨주실 걸로 믿었는데 하나님 앞에 갔더니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야, 떠나가라고 말씀하시면 어떡하지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의 색깔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에서 우리는 그 믿음의 색깔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고 여겨주셨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이 가졌던 것과 동일한 믿음을 가지게 된다면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겠죠. 그래서 바울은 11절 12절에서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도 아브라함이 할례받기 이전인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믿음과 동일한 성격의 믿음을 가질 때 의롭다 여기심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레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의 색깔을 지녔는지를 여기서 한번 확인해 봅시다. 이 17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는데 100세나 되고 그의 아내 사라가 월경이 끊어져 가지고 더 이상 임신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이나 내 환경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였음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후손을 주셔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실 거라는 그 약속이 그 당시 아브라함의 환경에서는, 그 당시 아브라함의 처지에서는 전혀 터무니없는 것 같은 약속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을 보였습니다.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수 있고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고 확신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색깔이었고 하나님이 의로 여기신 믿음의 색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된 관심이 믿음의 상태에 주어지기보다는 믿음의 내용에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 고백이 중요한 이유가 이것이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기분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의 고백에 담겨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믿음은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하는 일에 한정되지 않았습니다. 24절 말씀처럼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도 위한 법칙입니다. 이 법칙의 첫 번째 사례가 아브라함이고 우리도 이 법칙에 따라 아브라함과 동일한 성격의 믿음을 가진다면 하나님의 의가 반드시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24절, 25절의 내용을 믿습니다. 우리 24절, 25절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것. 우리의 범죄를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셨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신 것을 믿는 것.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를 의롭다 하신 것을 믿는 것. 이것이 말씀이고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신뢰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여기실 것입니다. 우리가 지녀야 될 믿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사건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녀 출산의 가능성이 전혀 없던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아들을 주셨다면 스스로 나아지고 스스로 구원받을 가능성이 없는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에 우리가 일해야 할 영역은 없습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면 됩니다. 이 믿음만으로 하나님은 진노 아래에 있었던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상태보다 믿음의 내용에 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내용보다 나의 심리 상태에 집중할 때 우리는 종종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됩니다. 코로나19 시대를 지나가면서 많은 분들이 내 신앙이 떨어진 것 같아요, 내 신앙이 약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 이유는 자꾸 나의 감정에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실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의가 적용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